안녕하세요. 2월 15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 솔로몬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아내였지만 다른 부인보다 이 밧세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도 매우 아꼈을 겁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다른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40년을 통치합니다. 우리 솔로몬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타이틀이죠.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이 그만큼 지혜롭고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혜에 관한 일화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책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0편이 넘어가죠. 모든 식물과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하여 물고기에 대하여 그가 말했는데 그 지혜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제 유명한 일화가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아이를 둘로 갈라라. 누가 진짜 아이입니까? 라는 것에 솔로몬의 지혜는 아이를 둘로 갈르라는 말로 진짜 어머니를 판별하죠.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지혜, 탈무드에도 솔로몬의 일화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아멘.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좋게 보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위치가 위에는 러시아, 옆에는 중국, 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일본 이렇게 우방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강대국 애굽, 바벨론, 시리아 이 사이에 껴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 주변에 있던 나라들 보십시오. 모압, 에돔, 암몬, 시리아, 블레셋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강대국에 껴있던 이스라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애굽이 너무나 큰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그 일대를 그 고대 근동 일대를 다 제패했듯 이스라엘도 그 강대국 안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영토입니다. 처음에 최초의 유다 왕국, 헤브론의 작은 보라색이 최초의 유다 왕국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다윗 왕국이 이 노란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주변 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뭐 암몬, 모압, 에돔 이쪽 지역 위에 다메섹죠. 다 장악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위에 영토까지 합쳐서 이렇게 솔로몬이 거느렸던 영토입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감히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이니까. 그러니까 또 솔로몬 때에 이어서는 감히 이스라엘을 적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다윗은 군사 강국이죠. 전쟁하면 지질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전쟁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대국으로 솔롱합니다. 성장합니다. 땅이 넓어지니까 곳곳에 요충지를 장악해서 배를 띄웁니다. 외국 무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통행을 감시하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경제대국이 돼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경제대국으로 만듭니다. 이게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저에게 어렸을 때 시켰던 게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잠언을 필사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솔로몬처럼 지혜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위대하고 대단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가장 미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문제는 바로 통혼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건요, 이방의 공주들과 혼인했어요. 왜냐하면 이 통혼은 외교, 무역을 하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솔로몬과 혼인하려고 공주들을 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강대국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역으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외국에서 온 공주들이 우상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 심지어 예루살렘에 그 산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이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하는 일을 결정하십니다. 나라는 더 부강해졌지만 솔로몬은 눈이 멀죠.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들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건축합니다. 또 솔로몬은 낮은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힘든 일, 노역, 건축하는 일을 시키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솔로몬의 정치는 가혹하게 정치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선택은 수백 년간 이어지게 되는 분단과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나라는 부강해지고 자신은 누렸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을 감고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릴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죠.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공부를 잘합니까? 내가 시야가 넓어서 지혜롭다 말하십니까? 이거 지혜롭다 말할 게 없습니다. 나의 시야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때로 내가 어리고 똑똑하지 않고 공부를 못할지라도 하면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의 시야는 이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넓은 식견으로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지혜, 바로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망한 후에 이 400년간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의 지혜로, 생각으로 이제 됐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끝난다.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겠다. 다 전쟁에서 이기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처럼 똑똑하게 또 지혜로 우리 부강해지는 것도 너무 좋죠. 우리가 그러므로 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은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박수 받고 싶습니다. 우리 부강해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바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